네, 오늘 사도행전 마지막으로 또 한번 이렇게 마무리 정리 말씀을 또 해주셔가지고 또 의미가 깊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누구도 소중하지 않는 사람 없고 쓸모 없는 사람 없고 참 그런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함께 교회를 이루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런 일들만 앞으로 펼쳐질 것 같습니다. 나오셔가지고 사도행전에서 느끼신 많은 것들을 이렇게 같이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는 시간은 12시 20분으로 하겠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왔네요. 제가 안 오니까 어느 누님이 전화 오셔가지고 요새 무슨 일 있나 왜 안 오노? 사망에 빠졌나 이 말이겠죠. 여러분 제가 사망에 빠져 보입니까? 사실은 이제 스튜디오 일이 시간이 안 맞아서 못 왔고 이거를 제가 다 듣고 저는 오늘 너무 마음이 너무 충만하고 오는 발걸음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을 지난주에 마무리를 했는데 오늘 이제 전체적인 정리를 다시 하신다 해가지고 너무 흥분이 되고 오늘로서 사도행전은 끝이 났습니다. 챕터가 끝난 것이죠. 그렇지만 사도의 사역이 지금 우리에게 시작이 됐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게 사도행전은 예수 이후에 사도들로 인해서 교회가 생기고 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지금 선포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베드로와 바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 중에 바나바, 루디아, 브르스길라, 아굴라, 그 다음에 나손, 아리스다고 이렇게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명명하면서 이 사도행전은 두 사도가 어떻게 했는 것이 당연히 중요하지만 교회 곳곳에 그것을 돕고 또 그 일에 쓰여진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저는 교회를 보니까 이 사람들이 빛이 있든지 없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너무 중요한 역할을 했구나. 그래서 저도 요즘 계속 성경을 이제 아침마다 보면서 우리가 어느 길을 가는가 이게 너무 분명해졌어요. 그리고 우리는 삶의 흔적을 어디서 남는가? 교회 안에서 흔적을 남겠죠. 근데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귀히 쓰일지 천히 쓰일지 뭐 있었다 사라질지 그거는 한 개도 안 중요하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어느 역할을 하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 나라에 있구나. 그리고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와 찬양만 남는구나. 이것을 생각하니까 오늘 오는 발걸음이 너무 기쁘고 또 앞으로 우리에게 펼쳐질 일이 너무 무궁무진하게 어제 어떤 우리 교회 한 번 다녀간 사람이 지난주에 한 번 다녀간 사람이 서울에서 와서 사진가 모임에도 한 번 왔다가 이게 한 번 잠깐 다녀간 분이 있어요. 굉장히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핸드폰을 획기적으로 지금 바꿀 수 있는 이정희 그 자매님인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함께 가는 교회가 서울에도 있냐? 가보고 싶다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저하고 한 45분을 통화했거든요. 저는 그냥 전화번호 주고받은 것밖에 없고 사진관에 잠깐 이제 인사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전화번호를 줬는 게 너무 신기해요. 그런데 전화가 왔는데 이 교회 자기가 지금까지 머물고 봤던 교회와 지금 함께 가는 교회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봐가지고 생명이 없는 교회와 생명이 있는 교회를 나누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통화하면서 너무 흥분이 되고 감사가 되고 이분이 세계적으로 지금 쓰일 일을 지금 14개국에 새로운 것을 출시를 하면서 특허를 다 받아놨다 하더라고요. 아이폰보다 더 뛰어난 것을 다 받아놨는데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꿈꾸는 교회가 지금 메타버스에 전 세계인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을 꿈꾸고 있더라고.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그 자매하고 통하면서 우리가 쓰일 일이 언제 어떻게 쓰여질지 모른다. 그래서 스데반이 죽었는 것이 자기는 자기 이유를 모르고 사라졌지만 바울을 선교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닌 게 너무 분명하지만 이게
어떻게 어느 날 어떻게 우리가 쓰여질지를 전혀 모르는 그 상황에 있지만 야, 지금 하나님 하시는 너무 신기하다.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이 그 1년에 걸쳐 시작되고 끝이 났는데 희한하게 우리 앞에서 이 바울이 또 베드로가 겪었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깊이 새겨져서 이제는 그 사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이 너무나 기대가 되고 하나님 하신 일이 너무 신기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목사님이 사도행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성령행전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성령행전이다. 왜 이런 말이 나왔습니까? 바울이 죽을 고비를 많이 겪으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신 것은 자기 노력, 자기 계획, 자기 목적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성령님의 인도함에 따라서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절대적으로 성령의 명령에 따라 사역을 하신 겁니다. 자기 뜻이 없었어요. 이걸 뭐를 말하냐 하면은 우리의 주체성을 이야기해 줍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냐 이걸 말해 주는 겁니다. 철저히 바울은 하나님의 주인의 그 권위 앞에 순종하셨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사셨던 분입니다. 예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능력과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없이 부어주어서 예수님의 그 기적을 일으키게 했다는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능력으로 한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 주신 능력을 받아서 하신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능력 때문에 사는 줄 압니까? 내가 뭐가 잘나서 사는 줄 압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모든 것이 발끝에서부터 머리끝에서부터까지 전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예수님입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자를 내가 받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나의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이 말입니다. 당신이 죽으라고 명하면 죽겠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 문제가 없어지는 거지. 내 문제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문제만 남는 겁니다. 하나님의 문제가 남으면 하나님 자기가 처리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할 일은 없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사나 죽으나 저희 구시니까 그분이 알아서 한다는데 우리가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안식입니다. 이게 평안이고 자기에게 집착하면 할수록 내가 잘 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우리는 고통의 구렁텅이에 빠지고 맙니다.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경험해서 살아본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와서 온전히 내 인생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사니까 이렇게 편안한 곳을 평강과 안식이 하늘에서 막 쏟아지는 거라. 이걸 우리가 맛보고 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저절로 느끼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도취되어 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최고조로 쌓이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는 나를 그분에게 어떡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떡하면 어떡할수록 나는 나로부터 해방되는 겁니다. 이 자아로부터. 그때 우리는 자유와 행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인생을 놔두고 어차피 없어질 자기를 붙들고 씨름하다가 인생을 갑니다. 예수님은 그걸 가르쳐 주려고 오신 분입니다. 너를 위해 살지 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절대적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상대적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웃 간의 관계는 상대적입니다. 내만큼 사랑하면 됩니다. 그런데 교회 하지만은 교회가 중요하지만은 교회가 우선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착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가장 우선적인 문제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자연적으로 이웃 간의 사랑과 화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 그분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면 그 사랑은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에 내 이웃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 흘러갑니다. 그럼 자연적으로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겁니다. 이게 진짜 교회입니다. 내가 아무리 밟은 제가 형제를 사랑해야 되지. 하나님 내가 경건하게 모셔야 되지. 아무리 마음을 가지고 다듬고 100분 다듬어도 내 마음에 다짐해도 안 됩니다. 작심삼일입니다. 여러분 해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하려고 하지 맙시다. 내가 주체가 아닙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온 존재를 하나님께 드립시다. 맡깁시다. 그러면 그분이 알아서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자기 계획을 자기 목적을 이루어간다 이 말. 이게 천국의 삶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간증하러 나오신 분들께 양해를 좀 구했습니다. 두 분 먼저 소개해 드리고 나서 간증이 이어지겠습니다. 먼저 아까 앞서 예고드린 이윤채 누님 나오셔가지고 한 말씀 부탁드리고, 그리고 한 분 더 계십니다. 미리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캐나다에서 오셨습니다. 소영환 형제님인데요. 수요 집회는 2번 오셨는데 일요일에는 오늘 처음 오셨습니다. 두 분 모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뵀으니까 너무 반갑고 행복합니다. 소식 들으신 분은 들으셨겠지만 제게 참 기쁜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전할 데가 없는 거예요. 제가 저는 그 사건이 있고 나서 그냥 하나님께 대한 찬양 그것만 제게 남아서 아무 말씀도 듣지 않고 진짜 찬양만 하면서 지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제가 CBS 혼성 합창단에도 하고 있는데 거기 반주자님이 자기 교회 소프라노 없다고 오라고 평산교회. 그런데 제가 진짜 기쁜 소식이 생기니까 슬픔은 함께 나눌 수 있는데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친구구나. 나하고 같은 마음으로 기뻐해 줄 사람들이 난 다 두고 왔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2PM에도 가면 반가운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제가 가서 그 노래 몇 곡 했더니 하도 나댄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노래하는 거 제일 좋아하는데 노래한다고 나댄다 해서
그래서 또 이거 너무 좋은 소식 생겼다고 떡해가지고 가면 자랑한다고 할까봐. 사실 진짜로 그래서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모형제 편에 떡은 보내고 그 나는 어디로 갈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진짜 여러 교회 많이 다녔거든요. 그래서 일반 교회도 구미제일교회도 갔고 저기 현풍에 있는 교회도 갔고 또 이제 저기 우리 혼성합창단 단장님이신 그 박은배 그 신경외과 선생님이 하시는 가정교회도 있어요. 거기도 이제 오라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이 기쁜 일 하나 생겼는데 이걸 함께 나눌 이 사람들 그건 제가 20살에 교회 와서 지금 60이 된 지금까지 나를 알고 우리 아이들을 알고 그 자람을 알았던 그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좋은 일을 함께 했던 이 사람들이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고 제가 사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올 때 그 비둘기를 보내고 했을 때 그게 돌아오지 않았을 때 나왔잖아요. 제가 비둘기를 보냈잖아요. 우리 언니. 거기서 아유, 가서 살만하냐 하면 자리 잘 잡으면 내가 갈게. 하도 오라고 해가지고 우리 언니 하는 거 봐서 내가 언니가 참 행복하게 지내는 것도 보고 그래서 제가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가서 오늘 시영이 오빠가 니는 왜 왔노 하길래 제가 오늘 아 그렇지 내가 왜 왔지 이 생각을 하면서 아까 목사님께서 그러셨거든요. 정체성과 다양성. 저는 예수 안에서 정체성을 찾고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설마 예수 안에서 정체성을 찾은 사람이 다 나 같아야 된다는 그렇게 좁은 하나님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그 다양성은 저절로 인정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그 정체성과 다양성 안에서 그 교회라고 이름하는 그 한 몸 안에 함께 살 곳이 어딘가. 그 우리가 생활하면서 내 행동이 어떻게 평가될 것인가를 일일이 생각하면서 산다는 것은 그때 그 지체는 아픈 지체죠. 우리가 심장이 뛰는 것이 느껴질 때 그 심장은 아픕니다. 숨 쉬는 게 느껴지면 폐가 안 좋은 거예요. 제가 어느 집단에 들어가서 생활을 할 때 내 행동이 어떻게 미쳐야 될까를 생각하고 발을 떼어야 한다면 내가 불편한 거죠. 아픈 거죠. 제가 지난번에 왔다가 다시 나간 이유가 딱 그거였거든요. 내가 행동하는 것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를 생각해야 되는 그 지점에서는 참 불편해서 아 이건 내가 아프겠구나 생각해서 나갔고 지금은 함께 가는 교회 성숙과 함께 제 자신도 뭐 교회로 말하면 가난해졌다이겠지만 그 가난도 저는 다시 이렇게 재해석도 하고 싶지만 아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눌 동지는 누군가. 아까 목사님께서 가장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 그 사람을 뭐라고 하나요? 전우라고 하죠. 내가 가장 힘들 때 내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고 또 내가 누군가의 가장 힘든 시절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것은 내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인가. 한 몸 안에서. 그 삶이 가장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가장 존귀한 삶이라고 알고 그렇게 함께 살고 싶어서 왔고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언제까지일지 모르지만 숨쉬는 동안에 함께 찬양하는 노래한다고 또 나댄다고 하지 마시고 네, 그냥 내 자신이 느낌 없이 아무 느낌 없이 이 안에서 먹고 마시고 놀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시선으로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김찬 목사님하고 거의 한 30년 정도 알고 지냈던 분입니다. 그래 제가 제일 처음 최한 목사님 설교를 들었을 때 이분은 뭔가 다르다. 예. 이분은 뭔가 다르다 하는 그런 느낌을 들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조금씩 알았지만은 요번에 내가 대구에 왔을 때 정말 김찬 목사님이 성장되고 얼마나 잘 이렇게 되었는지 설교를 꼭 한번 듣고 싶어서 이렇게 제가 찾아왔습니다.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다 함께 하는 이런 교회 이분들을 만나보니까 또 다른 느낌이고 참 좋으신 분들 같아요. 예, 그리고 저는 아직은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목사님이 하신 설교는 말씀을 들어보면은 너무나 이렇게 뭐라 그럴까 희생과 목사님이 거기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한 것은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그게 여기 와서 이렇게 그게 밑거름이 되어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전해주시는 게 저한테는 너무나 목사님이 위대하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인사한 김에 잠깐 소개를 하면은 우리 소영한 형님 또 이윤채 자매 다 저한테는 아리스타고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소영한 형님은 이제 제가 캐나다 처음 가서 순복음 교회 거기 6개월 설교할 때 만났는데 이제 마지막은 이제 저도 답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해야 되겠다고 쫙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 말로 어떤 사람들은 갑자기 이제 팍 얼어버리고 영한 형님 혼자 저한테 와가지고 오늘 이 교회 획을 끊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면서 하는 그 장면이 지금부터 거의 30년 전인데 그게 제 기억에 남아가지고 저 사람한테는 뭔가가 들렸구나. 올 것이다 했는데 한 수년이 지나서 이제 다시 찾아오시더라고요. 교회를 오시게 됐고 또 사정 때문에 이제 떠나가신 지 다른 곳에 가서 이제 그 일식집 식당을 차리고 멀리 떠나가셨는데 근데 10년이 지나서 여기 갑자기 연락이 와서 이제 오시겠다고 대구에 가서 얼마 머무시는데 수요일도 두 분 오시고 오늘도 오시고 어쨌든 좋은 교제가 되길 바라고 그때 애가 저분은 뭔가 말씀이 들려서 오겠구나 하는 그것이 그렇게 된 것 같고 우리 윤채 자매도 제가 교회 나오고 막 여기저기 또 혼자 돌아다니고 방황할 때 마음을 참 많이 써줬습니다. 그래서 자기 병원에서 한쪽에 장소를 마련해서 이제 모임을 할까 이런 생각도 하고 내가 나오면 집을 어떻게 하나 고민도 하고 혼자서 마음을 많이 써주고 이런 것이 이제 힘이 돼서 저는 뭐 다른 데 갈 거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딸 뒤치다거리를 다 하고 딸 이제 변호사 만들고 끝났으니까 이제 왔으니까 앞으로 계속 오겠지요. 네.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예, 오랜만에 왔네요. 저도 3주 만에 왔는데 옷 이쁩니까? 예. 교회 오니까 우리 미나가 이쁜 옷도 선물로 주래. 그냥 생겼어요. 그냥 앉아 있는데 입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입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자매 병원 가서 이제 시화병원에 현미 자매한테 가서 MRI 찍으니까 협착증이 심해서 신경이 5군데 중에 3군데가 막혔대요. 5군데가 다 막히면 시술도 못 하는데 원래는 심을 박아갖고 전체를 틀어박는 대수술을 해야 되는데 아직 젊으니까 그래는 안 되고 일을 해야 되니까 일단은 신경이 눌려갖고 이제 아파서 못 걸어 다니니까
하여튼 세 군데를 뚫어서 시술을 해야 된다 해서 부산에서 할까 아니면 그거 할까 하다가 현미자매 그 시술도 좋고 의사 선생님도 잘하니까 거기서 하자. 그래서 일단 다음 달 15일 날 입원해서 일단 자매는 시술을 좀 하기로 예약을 해놨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올라가야 될 것 같고 뭐 이리저리 또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바빴어요.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교회를 오는데 오늘 찬양도 오랜만에 오니까 너무 좋고 오늘 말씀도 너무 좋고 진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그 롤모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세상의 롤모델은 그죠 성공하고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들을 롤모델로 삼아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우리의 롤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예수는 목사님 말씀처럼 망하고 안 되고 실패하고 또 저주받아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분이 우리의 롤모델이다. 이거는 진짜 세상이 볼 때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롤모델이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세상에 크고 위대한 사람을 롤모델로 삼지 아니하고 너무나 연약해서 죽임당한 그 어린 양이신 그 예수를 버림당한 세상으로도 버림당한 그 예수를 우리가 롤모델로 삼고 또 우리 앞에 계신 목사님이나 또 우리보다 앞에 계신 그런 분들을 롤모델로 삼아서 우리가 교회 생활한다는 것은 하여튼 이 교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비밀을 가진 곳이라는 마음이 이렇게 들어지고 어서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저는 이전에 저는 세상에서 크고 위대한 주연이 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교회 안에서 빛나는 조연 또는 교회 안에서 빛이 안 나도 내 분량만큼 하면 되는 그런 조연으로 사는 것도 너무나 큰 은혜고 축복이다. 이 마음이 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무엇을 하려는 그런 것들이 힘이 다 빠지고 그냥 내가 이 교회 안에 정말 그 주님이 우리가 보고 만지고 누릴 수 있는 당신의 생명을 성령을 한없이 부어주셔서 주의 몸이 되게 하신 교회니까 내가 교회 안에서는 주님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교회 안에서 크거나 위대해지려고 할 필요 없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 작은 사람으로 그냥 살아도 그게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라는 마음이 이렇게 또 들어지고 아까 목사님 또 말씀 중에 혼자 살면 외롭고 함께 살면 괴롭다. 이 말도 우리 실감하고 있죠. 저 실감하고 있거든요. 실감하고 있는데 함께 살면 괴로울 때도 있는데 그래도 괴로울 때보다는 즐거울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예. 결혼을 해본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면 안 하는 것보다 일단 해보고 후회하는 게 낫다. 이런 조언을 한다고 하는데 하여튼 교회 안에 살다 보니까 자매가 좀 힘들어서 아파서 이제 이런저런 환경도 있지만 그래도 함께라서 서로 의지하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큰 축복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참 목사님 말씀처럼 사도행전이 바울과 바나바 아니면 사도 바울 혼자에 의해서 쓰여진 줄 알았더니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그 주위에 많은 빛나는 조연들이 있어서 아리스타하고 또는 뭐 루디아를 비롯한 많은 지체들이 있어서 아름다운 사도행전이 된 것처럼 우리 교회도 목사님과 많은 빛나는 조연들이 있어서 이 교회가 더 빛이 나고 아름답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안에서 살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에서 다양성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다 이 말씀을 듣는데 너무 은혜가 되고 지난주에 부활주일이었는데 내가 그 닭을 키우러 갔는데 99%가 다 획일화되어 있는데 요즘 닭 세계가 그 닭 키우러 갔는데 다양한 생명들이 함께 한 떡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광경을 보고 끊임없이 내가 닭 노래도 부르고 닭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주에 이제 부활주일 날 너무 신기한 걸 경험해서 여기 이제 함께 가는 교회 와서 사도행전을 말씀을 듣는데
그 실제가 그 닭의 소리에서 이제 완전 실제가 된 그 이제 그 자리로 내가 옮겨졌구나, 부활란으로. 그 참 부활은 함께 살 수 없는 생명에서 함께 살 수 있는 생명으로 생명이 바뀌는 것이 참 부활이구나. 그 사울이 진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하나님을 아는 데는 특심이 있고 진짜 구약에 대해서 박사인 사울이 김천 목사님 사도행전 말씀에서 딱 바뀌게 되는 사울은 함께 살 수 없는 생명이었는데 어떤 사건으로 해서 확 딱 바뀌게 되는 그걸 이 말씀을 듣는데 딱 저한테 느끼게 되고 그 사건이 이제 우연하게 그 자기는 자기와 다른 생명을 정지하고 판단하고 해서 이제 쳐 죽이고 죽이게 되는 그런 생명이었는데 우연하게 이제 그 스데반이 이제 그 설교하는 광장에서 이제 돌로 쳐 죽이게 되는 그 사건을 보는데 그 스데반으로 인해서 이제 완전히 함께 살 수 없던 그 사울이 바울로 이제 회심하게 되는 그 사건을 듣는데 야, 내가 여기 와서 그 사건을 딱 듣는데 그 계란은 스스로는 바뀔 수 없거든요. 근데 그걸 봤어요. 전혀 다른 자리에 나올 수 없는데 어떠한 생명이 이제 딱 오는 거죠. 올 때 거기서 계란에서 나오는 걸 그 광경을 봤거든요. 그와 같이 신기하게 함께 가는 교회 와서 사도행전 말씀을 듣는데 실제 그 계란의 세계에서 내 사건으로 딱 알게 되는 그 사건이 내한테 딱 오니까 지난주에 부활주일 했지만 완전히 내한테 참 부활주일로 딱 와닿는 겁니다. 그리 바울은 함께 살 수 없는 생명이었는데 함께 사는 생명으로 이제 딱 바뀌게 되는 누구도 나와 다른 사람을 정지하고 판단하는 생명에서 나와 다른 생명 어떠한 사람과도 어떠한 생명과도 함께 살 수 있는 생명으로 바뀌게 되는 그래 바뀌게 되니까 이제 그 사도행전 5마로 이제 전도 여행을 가게 되는 그 사건을 듣는데 야, 참 실제 나도 교회를 만난 지 20년 됐지만은 완전히 끝나지 않았거든요. 그 내와 다른 사람을 보면 저게 뭐지 하고 박천영하고 아침 저녁으로 만나지만 아침 저녁으로 이제까지 저 형님은 도대체 뭐지? 유시 형님 만나면은 너무 신기한 경험을 했지만은 그 사건이 내 사건으로 형님 아이라서 팔공선 농장 상수도 보호구역 안에 닭 농장이 생길 수 없고 허가가 날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유시영님이 와서 허가가 될 수 없는 그곳에 허가가 나는 걸 내가 봤거든요. 봤지만은 그걸 실제로 그런데 내 유시영님을 저 골 때는 형님 농장에 일하러 있는 청소하니까 나와 전혀 다른 사람이 오니까 나는 그때는 이해를 못했죠. 그 박천영이 아침 저녁으로 보지만은 이해를 할 수 없었는데 박천영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건강 얻은 것도 박천영 역할이 있는 거죠. 왜? 마약을 그래 오래 했는데 71세인데 저렇게 건강을 유지하는 데는 건강 관리하는 비결이 있더라고. 그걸 내가 알게 모르게 이제 옆에서 보게 되고 유시영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 일하심을 나와 다 완전히 다른데 완전히 생각도 다르고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생명인데 끝에는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 하셨네 그 일도. 이제는 지금은 이제 그 모든 생명을 나와 다른 생명도 어떻게 함께 살 수 있는 완전히 그 스데반이 이야기했던 저들이 몰라서 그렇다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저들이 몰라서 그렇다면 죽어가면서 그 말을 했는데 그와 같이 나도 똑같이 그 말을 하게 되는 전혀 나와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정죄치 않는 그 자리로 지난주에 옮겨졌구나 이렇게 알게 되고 너무 길게 하면은 또 은혜가 안 될 것 같고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굉장히 감격스럽거든요.
제가 교회에서 나서 교회에서 자라서 지금 60이 넘었기 때문에 60평생 사도행전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고 듣고 했겠습니까? 영화도 보고. 그런데 이번에 사도행전 말씀을 몇 개월에 걸쳐서 듣는 동안에는 제가 그 왜 요즘에 많이 나오는 드라마도 있죠. 슬기로운 뭐 의사생활, 전공의생활. 사람을 살리는 의사들은 꼭 인턴 실습을 해야지 의사가 될 수 있잖아요. 제가 그 사도행전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따라 읽으면서 실습 생활을 한 것 같아요. 그 사도로 사는 것, 사람을 살리는 복음을 전달자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그러다 보니까 마치 그 바울이 하는 여정에 제가 따라다니면서 내 옆에 김스데반이 있었네. 최바나나가 있었네. 바나바. 그다음에 바나나 아니고 또 이 아리스타고가 있었네. 아니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있었네. 나도 혹시나 아리스타고가 아니었을까. 정말 중요한 것이 또 우리 사이에 또 김누가 이누가 다 있잖아요.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모아놓으신 사람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는지 또 새롭게 우리의 여정에 동참이 되는지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하셨지만 정체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고 얼마나 다르냐도 아니고 한 몸 안에 있느냐 그건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함께 살 수만 있으면 아리스타고처럼 뭔 일을 했는지도 모르는데 그 몸 안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 바울에게 가장 큰 위로를 주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이 저희들에게 너무나 큰 격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이러한 상황에서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격려를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네. 그 간증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오늘 그 김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그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던 그 제 마음을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근데 그거를 어떻게 말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 마음이 너무 뭐라 해야 되노? 가슴이 너무 터질 것 같아서 일단 나오기는 했거든요. 근데 그 김 목사님이 그 처음에 그 사도행전 처음 시작하실 때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오늘 말씀하실 때는 사도행전이 그 사람 행전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제가 이제 지난번에 나와서 간증할 때 저는 사도행전이 너무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목사님 말씀이 어렵고 성경이 어렵다는 뜻이라기보다는 내가 왜 사도행전을 이렇게 어렵게 생각했나 오늘 그거를 알게 됐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저는 사도행전이 너무 두려웠어요. 내가 사도행전을 두려워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지난 그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제가 경험했던 것들이 사도행전에 다 녹아져 있더라고요. 그냥 한 장 한 장,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살아온 시간들이 다 그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었고 또 이제 28장 마치면서 마무리가 이제 끝이 나지 않고 계속 이제 연결되는 것이 진행형이라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도 제가 무슨 말인지 이제 그 경험을 통해서 다 알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두려웠던 것은
그 1장 8절에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하신 그 말씀이 내 증인이라는 것은 그 예수의 증인이잖아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의 은혜를 나타내는 그 사람으로 살라는 그 말이었는데 내가 지금까지 살던 교회 생활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내가 보고 산 것이 아니고 늘 사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보고 살았거든요. 근데 제가 교회 생활 끝에 절망을 경험하고 처음으로 만난 예수님, 처음으로 만난 하나님은 제가 지금까지 교회 생활할 때 만났던 사람들과 달랐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들으면서 말은 다 똑같은데 그 대상이 다르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이 내 땅 끝까지 이르러 나를 증거하라 하셨던 그 말씀과 그 사람, 아니 그분 예수님과 지금까지 대구교회 생활하면서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하면서 그를 증거하는 사람들의 말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물론 표면적인 말은 똑같거든요. 근데 그 이면적인 것들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제가 이렇게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 그냥 나오는 대로 얘기하면 지금도 여전히 사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저는 그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게 너무 두렵고, 교회 생활하면서 최근에도 이제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고 이렇게 해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한다거나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분들이 제게 어떤 이야기들을 하실 때 어떤 얘기를 하시냐 하면 네가 내 그늘 아래 있으면 내가 보호해 줄 텐데 네가 나를 따르면 너를 지켜줄 텐데 아멘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네가 내 밑에 있으면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을 텐데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당신이 누구시길래 하나님보다 더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보다 더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보다 더 나를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람의 힘으로 누구를 지키고 누구를 보호하고 누구를 사랑할 수 있나요? 저는 하나님만이 저를 지키고 보호하고 사랑하신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말들이 내가 편하게 말할 수 있고 또 교통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죄송하게도 제가 눈이 어두워서 아직 많이 발견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어디에서 교통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런 말을 해도 상대가 실족하지 않고 마음 상하지 않고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그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내가 사람을 배척하고 사람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더 가까이 만나기를 원한다는 이 마음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항상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죄송스럽게도 아직 제 눈이 떠지지 않아가지고 많은 분들을 발견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디 가서 말을 하기도 쉽지가 않고 어떤 말로 내 마음을 다 표현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 생활 하면서도 이제
그 몇몇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생명수방이라고 단톡방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교제를 하고 있는데 그 교제를 하는 것은 우리끼리 뭘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정말 그 사람의 일이 다 끝나고 내 일이 다 끝나고 더 이상 우리가 도모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저 주님의 사랑 안에서 교통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 안에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생명수방을 지금까지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간에서는 뭐 따로 뭘 하네, 뭐 전빵을 차릴라 하네,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제가 며칠 전에 들었어요. 그렇게 오해하실 만도 해요. 왜냐하면 나도 내 마음을 지금까지 잘 몰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제 김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아, 내가 두려움이 있어서 그랬구나. 사람을 따르는 길에서 주님을 따르는 길로 이렇게 변화된 인생 안에서 그 후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게 나는 너무 당연하고 내가 할 것이 끝났기 때문에 아무것도 어떤 말도 어떤 행동도 할 수 없어서 그냥 있는 건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아, 반대로 생각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지금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김 목사님이 오늘 말씀하시면서 내가 두려워서 망설이고 말 못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알아지니까 그게 알아지는 순간 아, 내가 내 마음을 몰라주는 사람들에게 서운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알아졌거든요. 그래서 저의 입장도 너무 당연하고 그들의 입장도 너무 당연하다 이렇게 알아져가지고 어떻게든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조금 표현을 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나왔고 정말 그 사람의 어떠함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당신을 이끄시는 손길 안에서 이끌려가는 교회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제가 뭐라고 마무리를 할까요?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저 시계를 보시는. 짧게 간증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사도행전을 듣는데 사도행전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나는 사도가 아닌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요즘만큼 제 인생을 자유하면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형상인 이 사람을 너무나 깊이 알게 되니 그 안에서 자유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단지 내가 할 거는 내가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표현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표현하는 존재가 되고 세상 안에 있으면 세상을 표현하는 존재가 되더라고요. 그것만 알게 되니 내가 무엇을 표현하든 내가 있는 곳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사람답게 살고 싶으면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야 되는구나. 내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고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하는데 내가 이끄는 삶이 아니더라고요. 삶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도행전을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셔서 어떤 행전을 이루어 가실지 전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안에 말씀을 들으면서 내 인생이 내가 나로 인해서 관계되는 모든 분들께 어떤 행전으로 저를 사용하게 되실지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몸된 교회를 얘기를 하시면서 지체들을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 저는 각 지체들에 대해서 나는 왜 저 지체가 되지 못하지? 나는 왜 혹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의 저는 보니까 그 각 지체마다 몸을 이루고 있잖아요. 어느 한 부분이 크다 할 수 없고 작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각 부분으로 너무나 소중한 존재로서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거잖아요. 크고 작은 게 없다라는 게 너무 알아지면서 한 사람이 소중하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제대로 보게 되고 제대로 누리게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제가 교회에 온 지 한 10수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처음에 이 목사님이 그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하시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교회에 왔는데 근데 제가 교회 그때만 해도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그 말을 듣는데 내가 나를 짓누르고 있던 모든 어떤 무게들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으로 인해서 제가 가벼워진 것이 아니라 교회 생활을 통해서 언니 오빠들을 통해서 제가 한가득 이런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오면 얘기를 나누다 보면 언니 오빠들 안에서 그 짐이 가벼워지는 걸 제가 느끼면서 살았었거든요. 아,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모두가 각 사람이 교회 안에서 언니 오빠들이 제게는 예수로 있었어요. 그 각자가 가지고 있는 예수의 생명을 저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 무겁던 짐을 가볍게 버리고 세상에 살 수 있는 힘을 주셨거든요. 아, 모두가 예수였구나. 저는 그게 알아져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를 이 자리에 얘기하고 싶어서 나왔어요. 몸된 지체 안에서 각 사람이 소중함을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한 것임을 제가 너무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꼭 말하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문제 안 하고. 네, 안녕하세요. 박은숙입니다. 정식으로 처음 앞에 나와서 인사드리는데요. 함께 교회의 일원으로 살고 있다고 인사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오늘 윤채 언니가 직접 떡을 해서 온다는 얘기를 듣고 떡도 기다리고 윤채 언니도 기다렸거든요. 그런데 언니가 오늘 앞에 나와서 떡보다 더 맛있는 간증을 해주시는데 제 마음이 너무 뜨거워지더라고요. 제가 제일 힘들 때 저와 함께 해준 사람이 상옥 언니, 그리고 윤서 언니, 윤채 언니, 그리고 오늘 또 동률 오빠도 이 자리에 있네요. 그리고 그 외에 많이 저희에게 힘을 되어주신 분들이 있는데 하여튼 다음 말씀은 드리지 못하겠고 하여튼 그분들이 있어서 제가 또 이렇게 새로운 출애굽을 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러 제가 함께 교회에 왔습니다. 오늘 저도 목사님 말씀 안에서 정체성과 다양성을 같이 함께 공존하는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함께 교회에서 그게 그렇게 살 수 있겠더라고요. 그 정체성만 강요하는 그 자리에서는 저는 제가 살 수가 없던데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그 정체성이 있지만 제 자신으로 살 수 있겠더라고요. 저는 제 자신으로 살고 싶습니다. 저를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오늘 그 윤채 누나 오셔가지고 하여튼 제 마음이 너무 기쁩니다. 하여튼 모르겠어요. 윤채 누나하고 공감 어디 계시노? 예. 하여튼 예. 하여튼 너무 그 말씀이 깊고 간증이 깊어가지고 늘 좋아했는데 어느 날 안 보여가지고 굉장히 섭섭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또 다른 형태의 성령이 갔다 왔는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이렇게 오신 게 너무 감사하고, 저는 하여튼 그 공동체, 그러니까, 정체성과 오늘 제목이 뭐였죠? 다양성, 예. 요새 기억력이요.
하여튼 다양성의 어떤 사람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하든 하여튼 제 개인의 어떤 뭐 하여튼 시간과 공간 안에서 내가 드러나는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 안에서 살 수 없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어떤 과정을 거치고 또 이제 전체적인 어떤 또 과정을 거치고 이렇게 하면서 이 교회에 와 있다는 게 하여튼 저는 저 자신을 봐도 너무 신기해. 저는 여기서 살 수 없는 사람인데 여기서 이렇게 함께 살 수 있고 또 하여튼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여기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렇게 함께 살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사도행전 이렇게 마무리하시면서 그 어떤 우리의 어떤 정확한 그 위치를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짚어주시는 것 같아요. 예, 시간과 공간에 어떤 정의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이 아니라 그런 어떤 모양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예, 하나님이 만유를 만드셨듯이 그 전체를 보는 다양성을 보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참 여기 안에 있다는 게 너무나 하여튼 은혜가 되고 화평이 되고 참 마음이 편안해지고 너무나 좋습니다. 옥수 누나가 하여튼 자꾸 불러가지고 나왔는데 횡설수설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스트네요. 오빠가 계십니다. 그럼 마지막 한번 해볼까요? 주여 내 입술 열어 주만 찬송케 하옵소서. 한 번만 더 크게. 주여 내 입술 열어 주만 찬송케 하옵소서. 할렐루야. 사도행전의 마지막을 이렇게 풍성한 잔치로 마치게 된 거는 사람의 뜻이 아니고 성령이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그건 제 덕분입니다. 제가 간절히 원했고 또 부탁도 드렸고 목사님이 흔쾌히 이렇게 또 마지막을 잔치를 베풀어 주셔서 너무너무 이렇게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을 그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마치시는 그 마음을 만질 수가 있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사라지겠다. 정체성과 다양성을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교회 나아갈 길이 보이고 또 그렇게 사라질 걸로 확신이 들어져서 너무너무 이렇게 감사하게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목사님 그 결말을 지으시면서 열린 복음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말씀으로 계속 열린 복음을 이렇게 이제 사도행전이 끝난 게 아니고 계속 이어질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과 더불어서 오늘 주시는 말씀 안에서 내가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그 길에 서 있구나 이런 생각이 너무 들어서 오늘 감사했습니다. 아무튼 뭐 다음엔 노마서를 하시겠지만 그것도 기대가 되고 그리고 지난 사도행전 하는 동안 정말 행복했습니다. 정말 좋았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허리도 빨리 나아서 하여튼 우리랑 잘 살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뭐 바나반지 바나난지는 잘 모르고 그냥 우리가 참 우리가 뭐 영화 감독이 주인공이 잘해서가 아니고 그 밑에 엑스테라가 잘 연기를 해줘가지고 그 감독이 상을 받는 거지. 뭐 감독이 잘한다고 해서 그거 연기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밑에 저 씨발 또 지랄이야.
그래서 인생이 참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나는 뭐 하나님도 몰라요. 뭐 성경도 모르고 뭐 마태인지 뭐 사도행전인지 나는 그건 잘 몰라. 그걸 알면 머리가 아파 안 돼. 그냥 뭐 목사님 말씀 한 분만으로 내 인생이 이렇게 좋은 곳에 와서 누리는 것만 해도 부활절 아무리 짜는요. 우리 교도소 안에 있을 때 부활절 걔를 얼마나 많이 처먹었어요. 부활 절대 안 돼. 인생이 어떤 사람을 만나야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지. 어떤 사람은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 인생이 바뀌는 거지. 내 말만 한다고 뭐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참 이 좋은 교회를 만나가지고 인생이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만도 감사합니다. 인생을 보나 종교를 보나 만족감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길은 모르는 예수를 보라. 또 멸류관서는 예수를 보라. 나를 구하신 하나님 아들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부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린다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린다 할렐루야 아멘. 교회를 영원히 찬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다양한 그런 표현들이 나왔지만, 다들 사도행전 들으시면서 행복했고 감사했다. 다 이런 마음으로 알아집니다. 그동안 사도행전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신 우리 김치현 목사님께 마지막으로 박수 한번 또 부탁드리고, 예. 또 다음 로마서라고 있습니까? 예, 다음 로마서도 다 함께 한번 기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즐거운 점심시간 되시 바랍니다.